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밤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꿈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밤같이 흐르네. 십자가 아버지여,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밤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꿈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밤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꿈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밤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밤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꿈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밤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하시도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강체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불러 질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만고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을 부르심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서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로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며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에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라.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느비듬이 무리바로 바뀌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느비듬의 뜻은 평화, 쉬는 곳, 휴식처입니다. 곧 등불, 횃불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람, 또한 아브라함, 사라와 같은 그러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같은 사람이 다른 이름, 같은 자리, 다른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구약 성경에 같은 사람, 같은 자리에 하나님이 새로이 붙여주신 다른 이름들이 말씀에 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각자의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에 잘 믿고 있고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 있었더라.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듬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이 시작하는 부분에 느비듬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느비듬이란 이 이름은 좀처럼 쉬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시작되고 모든 상황이 정리된 이후에 우리 하나님은 그곳을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게 하십니다. 바로 마사 혹은 무리바라는 그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도 말씀해 보시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니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새로운 이름 마사라는 이름의 뜻은 시험하다, 유혹하다라는 뜻입니다. 무리바는 이 이름으로 불렸는데 그 뜻은 싸우다, 꾸짖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원래 쉬는 곳은 이 의미를 가진 자리가 시험하는 자리, 싸움의 자리로 바뀐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지명이 바뀐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불평, 불신이 느비듬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17장의 2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저들은 마라의 물을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물이 없음을 대해 불평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속에서 잘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오늘심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구절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두 가지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바로 상 주시는 이심을 오늘 이 시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구절을 오늘 시간 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으로 잘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 자신을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 즉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를 인정하시는 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항상 시작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복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시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런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또 머릿속에 잘 상기시켜서 오늘 이 말씀의 사건으로 우리는 돌아가서 이 이스라엘을 과연 무엇 때문에 지금 불평을 하고 있을까요? 저들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먹을 것을 불평할 때 고기와 만나로 먹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 정도만 되면 물이 없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실 것을 우리는 오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평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진 지식이 그들이 가진 지식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오늘 생각을 해봅니다. 느비dim은 쉬는 곳이란 이름이 말해주듯 그 당시 광야를 지니는 사람들에게 쉴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비가 오지 않아 물이 없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겨울에는 사람이 지나지 않는 이기도 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로 이스라엘이 도착한 시기가 겨울이어서 그곳에 물이 없었던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바로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불평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에 반드시 함께 써야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노했습니다.
모세는 위기감을 느끼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도 믿지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즉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나간 시간에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도 불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불평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실 방법 또한 잘 알고 계시고 그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이 순간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러한 믿음에 있어서에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이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반드시 여기서 멈추지 말고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하시는 일을 믿고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도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릎 꿇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불평의 이유는 불신이지요. 이스라엘의 불평은 모세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의 2절 후반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저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하는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불평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이라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불평은 불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러한 대상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기보다는 경배해야 할 그러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경외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 항상 이삭을 모리아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라는 이러한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찾은 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지요. 이 말씀 구조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우리가 시험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직면할 현실적인 이 어려움 속에서 현실에서 경험하는 그 시험 같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말로 이런 상황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단련이라고 우리는 말씀합니다. 욥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며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물이 없는 어려움은 현실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에 의지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간구하며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도 해결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왜 현실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 것일까요? 왜 현실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 아니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 현실은 손가락 같아서 눈을 막고 있는 손가락이 태양을 가리듯 우리의 현실이 바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기가 엄마가 함께 있을 때 안전하다고 여기다가 잠에서 깨어 엄마가 보이지 않을 때 이 두려움은 울게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한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때의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바로 두려움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불평이 터져나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그 이유는 역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나오는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전에도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도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거룩하며 내 구원자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이 은혜 말씀을 우리는 마음까지 잘 새로이 말씀을 잘 받아서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강을 건널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바로 우리 인생에 있다는 깨달음을 우리 말씀 속에 잘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내 삶의 현실로 닥쳐와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는 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흔들시려도 이제 우리는 마치 쓰러져서 우리 삶을 포기하라는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합니다. 정신 차려. 오늘 나를 한번 바라봐. 정신 차리고 나를 한번 봐봐.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나를 흔들어 깨우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현실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실이라고 그래서 불평할 수밖에 없어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은혜 가운데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오늘 이 시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정신 차려 나를 바라봐. 나는 너의 하나님의 여호와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는 잘 묵상해서 마지막으로 불평 대신 불신을 해결해 주실 그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유는 이러한 불평을 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 17장 6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모세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장소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출애굽의 그 사명을 받은 그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반석을 정해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을 말씀하십니다. 대신 증인이 있어야 하겠기에 장로들을 모셨습니다. 사용하는 도구는 모세가 출애굽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사용했던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에 대해서 성경의 한 곳에 말씀에 출애굽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에 나왔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출애굽 4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모세의 지팡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일하시는 것과 쓰실 도구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방법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그 반석입니다. 산 위에 있는 그 많은 반석 중에 굳이 한 반석을 정하시고 그 반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정확하게 그 반석 위에 선 것입니다. 여기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지난번 마라의 쓴물에 던져졌던 나무가 그리스도의 상징을 보였듯이 오늘 반석 역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을 말씀으로 잘 보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니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도 이렇게 3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고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은 반석은 예수님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예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4장의 14절에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이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물은 이 물은 오늘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이 아닐까요? 관의 삶을 감당하게 하는 이 물,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물, 이 물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됨을
오늘 출애굽 강야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갈증으로 불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계시록에도 22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누가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리라. 계시록에도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계시록에 이 공의 말씀을 하시는 우리에게 물로 나오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 말씀했습니다. 한 가지는 물 마시기 위해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이러한 한 가지였고, 물 마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다른 한 가지는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물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말씀 속에서 잘 보았습니다. 현실의 막막함은 우리를 불평하게 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 같은 막막함으로 혹은 정말 이러한 경험감으로 살아갈 때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환경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불평은 쉬는 곳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르비딤이 바로 시험하다, 유혹하다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마사 그리고 꾸짖다, 다투다라고 무리바로 이름이 바뀌듯 불평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 이후의 말씀은 현실에서 막막해서 시작되는 이 불평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며 주저앉는 우리에게 정신 차려라. 나를 봐라.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이 말씀을 너희들 들으라. 불신에서 벗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현실의 막막함을 통하여서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반석의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현실에 머물지 말고 영생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얻으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는 속에서 현실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불평의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되찾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기회를 삼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맺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눈치 못하실 우리의 모든 각오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배로 감물 수 있네. 불가능한 일내 마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며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지 못하네.
바람을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며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올라 이를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주의 말씀 의지하며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아멘. 오늘 그가 놀라 이를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주의 말씀 의지하며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 이를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오늘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다고 썼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유혹에 넘어져도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에 닥쳐와도 원수들이 나를 막는다 해도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잘 깨달았습니다. 불평하며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가 되지 말고 이제 절망 속의 순간이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안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만이 공급해 주시는 만군 하나님이요, 나의 생명수를 통하여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며 이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강한 현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에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족한 여정이 기도합니다. 현실 통해 주어진 이 불평이 이제 아버지요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다시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시간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현실이 막막해도 이제 해결해 주시는 그 반성을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현실에서 머물지 말고 영생을 얻으라 하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성을 누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정신 차려 나를 바라봐.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여호와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저들의 귀를 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불평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를 짓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들에게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에 막막하게 닥쳐도 불평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쉬는 곳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너희들이 그 세상 유혹에 아버지여 쉼을 갖는 쉬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여 삶이 이 세상에 헤쳐나갈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고난이 많습니다. 이제 고난 가운데 고난을 이기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아버지여 화평의 마음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이제 아버지 말씀으로 쉼을 얻게 하시고 평안의 살림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막막함이 우리 불평함이 현실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경험하며 체험하며 아버지여 신앙인으로서 다시 한번 동일한 아버지여 환경으로 돌파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셨던 것처럼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받으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하여 주시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으로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광야로 우리에게 옮겨주셨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제 우리 아버지 갈증에 불평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중에서 영생토로 솟아나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갈증으로 아버지여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수가서인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다시 물가에서 만든 여인처럼 예수님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 아버지여 하나님 반석을 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계획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뜻하는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말씀처럼 아버지 모세가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받고 그대로 이어가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사랑 많으신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고 가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들은 뭐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떨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